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좀 길지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낮은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해금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막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갈치하는 자일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기는 교회 네 번째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지 말라.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지 말라.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예수님의 편지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신 예수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경 구절을 좀 같이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를, 이거 교회 사자를 지금 지키시고 붙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어떤 눈이다? 불꽃 같다. 그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지금 지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심장 폐부를 다 감찰하시는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가리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도 다 드러나죠. 또한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것도 다 보고 계시죠. 말씀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또 눈물 짓는 거 이런 거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어둠의 역사와 싸움, 이 모든 어두운 권세들이 하는 자기들은 비밀리에 막 거짓으로 가리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요. 백주 대낮에 다 드러나듯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재판이 왜 이렇게 길어지느냐? 다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의 역사로 다 드러내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발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주석과 같대.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를 붙드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발을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석이 왜 빛나냐면요, 뜨거운 유황불에 단련된 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불과 같은 모든 고난을 이기셨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승리하셨죠. 예수님 자체가 승리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해요. 영광스러운 발이고 빛나는 발이고, 그 예수님의 그 단련된 그 주석 빛나는 발 앞에 이길 어둠의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두아디라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그 주석,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로 어둠의 세력을 밟아서 심판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러므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지켜주시겠다, 이 평강제일 교회를 지금 지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오늘날 우리 평강제일 교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이 오늘날 이 평강제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어떤 말씀이냐 봤더니 계시록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사업,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선한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1년 내내 바쁘죠. 하나님을 위한 선한 사업, 구속사 운동, 뭐 복음 운동, 그 다음에 행사, 수련, 얼마나 많은 선한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각 기관과 교부에서 얼마나 많은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선한 사업하는 거,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또 섬김과 인내, 열심히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지금 훈련받고 있는 부분이 인내인데요. 인내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나중 회기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러니까 처음 것 내 사랑이 식어졌다 이게 아니라요, 내 나중 회기, 지금 갈수록 점점 더 열심히,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더 인내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에 지금 사실은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고 있는 선한 사업, 또 이 시간 남아서 중보기도 하는 거, 올로 목사님이요, 이 기도가 얼마나 큰 노동인지, 노동이라고 그러셨어요. 엄청난 큰 노동을 하시는 거예요,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기도하는 선한 아버지의 사업, 인내, 사랑, 이 모든 믿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모든 것을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처음보다, 우리가 자꾸 날이 갈수록 말씀을 통해서 내 속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행위가 처음보다 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우리가 더 잘 믿어야 되겠죠. 이게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칭찬이 있는 밤에도 책망이 있어요. 이 책망 부분을 잘 믿음으로 해결해야만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책망을 믿음으로 받고 이것을 믿음으로 잘 해결을 해야만이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책망하셨느냐? 계시록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2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죠. 그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어떻게 했느냐? 내 종들, 그러니까 그 두아디라 교회의 하나님의 종들을 다 거짓 복음으로 깨어가지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는 것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죠.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죠. 하나님과 함께한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는 것은 우상의 말을 받아 먹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과 연합하고 우상과 교제하는, 행음하는 그러한 교회 성도가들이 많이 생겼다. 이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지금 현재 두아디라 교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는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신부고 처녀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순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오직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며 그 말씀만 선포되는 아주 순결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 때문에 지금 행음하는 성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빨리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뭐 근신을 때리든지 그 다음에 권면을 하든지, 그래서 그걸 말을 듣지 아니하면 징계를 해서 내쫓던지,
이런 뭔가가 이렇게 권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용납했다.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적인 교리를 교회 안에서 가르치거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으면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유, 교회는 사랑해야죠. 교회는요 다 용서해야죠. 하지만 그것도 사랑 말씀 안에서 사랑이고,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못된 복음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혼란시키고 이렇게 질서를, 교회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자가 있으면요, 반드시 교회는 권징이 있어야 돼요. 권고하고 징계가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먼저 권면을 하고, 그 권면을 했을 때 돌이키면 감사한 거고,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잘못된 거짓 선지자 때문에, 거짓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물들어서 전체가 다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끼리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교회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이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를 지금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한 사람이 있거든 그를 돌이키기 위한 노력을 하되 교회 말까지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천국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지 않는 자들처럼 여기라. 아무리 그동안 30년 40년 같이 한 말씀 안에서 사랑을 나눴어도 어떻게 여기래요? 이방인처럼 여겨라.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사업에 열심하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정말 충성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이 교회를 더럽히는 거짓 복음으로부터 이 참 말씀,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지금 이탈과의 분리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한 역사, 용납지 않고 권징하는 이런 역사가,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역사가 이걸로만 끝날까요? 아니면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걸로 끝날까요? 계속 드러날까요? 계속. 거짓 선지자는 누구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내 속에 교만이 있으면은 그것을 따라서, 교만이 있으면 그걸 사닥다리 삼아서 그것이 줄이 돼가지고 그 어둠의 영이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저 안 그랬는데 잘 믿었는데 하더라도 한순간에 거짓 선지자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역사는 언제든지 세상 끝날까지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몇십 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마다 권징이 있었고 징계가 있었고 내쫓는 역사가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게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 가운데,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가지고 막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좀 있었어요. 한둘이 아니라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께서 지금 갑자기 나에게 역사하신다. 그래가지고 막 계속해서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꼭 이걸 전해라 했기 때문에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는 내가 생명 바쳐서 전해야 돼. 하면서 막 전하고 다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이 잘못이었냐면 교회의 질서를 다 어그리뜨리고 교회에 정한 질서가 있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완전 무질서를 초래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교역자들을 통해서 우선은 말씀이 선포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구역자들도 더 말씀 증가할 수 있어요. 왜? 구역원들 말씀 전해서 또 전도하고 다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 인정받은 자들은 교역자죠. 그죠? 교회에서 세움을 받은 자들이죠. 근데 그럴 때에는 반드시 다른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어제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꼭 전하라 그랬어. 이렇게 하면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그때 당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왜? 다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성령. 왜? 성령은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고 누구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신약시대에는 이 교회의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거든요. 야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지금 당장 이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질서대로 가야 됩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서 막 이거를 다 어그러뜨린다.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냥 무조건 다 수용하면 안 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인지 그렇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이 모든 영들이 다 성령 받았다. 근데 그 다 성령 받았다 해서 이 모든 영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면 그거는 100%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교회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시를 해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계시에 내 생각을 보태서 뻥튀기해서 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올바른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계시가 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짓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 되거든요. 잘못된 계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천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서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성령에 붙잡혀서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통제를 받아야 되고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무엇이냐?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 내가 아무리 무슨 계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절제가 있어야 되고 다른 예언하는 자들의 교회의 제재와 이 절제 통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어그러뜨리고 무시하면은 그거는 잘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 교회 권면과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 질서를 무시하고 어지럽힌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참 아버지 영에 속한 건지 아버지의 영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 저 역사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렸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죠. 토요일날 말씀과 기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왜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그렇게만 보면은 우리가 틀린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교회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따로 예배를 만들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권면과 질서를 무시하는 것 이것은 다 참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지 한번 우리가 분별하고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역사가
지금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의 역사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나라 갈 때까지.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분별의 영을 가지고 이것이 교회의 질서를 위한 일인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사인가? 이것이 참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영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요. 이거 성령 충만, 이거 지금 해야 성령 충만은요. 무당들처럼 신들린들 그렇게 받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요.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 왜냐면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열매가 많이 나와 있죠. 성령의 열매가 엄청 많이 나와 있죠. 그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절제예요. 절제. 그래서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예언에 말씀의 은사가 하고 막 청산유수처럼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때와 상황에 맞춰서, 때로는 이것이 지금 선포하면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때와 상황에 맞춰서 절제할 수 있지 못한다면, 절제되지 않는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도리어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참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교회 선한 사업하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힘쓰고 애썼는데 이세벨 거짓 선지자를 그냥 사랑으로 뭐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겠지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큰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 교회가 점점점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현재 우리의 싸움은 지금 영적인 거짓 선지자와의 싸움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끝까지 또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참 말씀, 구속사 말씀, 진리의 말씀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세벨과 같은 거짓 영에게 미혹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세벨은 계시록 2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회개할 기회를 이세벨에게 줬어요. 거짓 선지자에게. 그런데 그 회개의 기회를 어떻게 했다? 내팽개친 거예요. 회개하고자 아니했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세벨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무섭더라고요. 계시록 2장 22절부터 23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질 것이요, 분명히 침상에서 거짓 선지자 던지신다.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많이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은 추종자들도 다 환난 가운데 던지시고,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들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게 꼭 육신적인 죽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교회가,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이 교회가 나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과 분명 예수님 처음에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죠? 불꽃 같은 눈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소개했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 숨어서 죄짓는 거, 너희들의 그 모든 어둠의 역사를 지금 다 보고, 다 지금 셈하고 계시고, 다 지금 보고 계시는 줄, 그리고 너희들이 행한 그 모든 행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것, 또 행위대로 다 선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 거예요. 면류관으로. 근데 악인의 행위는요, 심판으로 갚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신령한 생명의 면류관이 돼야 되는데, 그쵸? 너무 무섭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 나는 어떠한 자다. 이 지금 평강제일교회를 붙드시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그 다음 주석과 같은 빛난 주석으로, 주석의 발로 이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반드시 드러내시겠다,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2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교훈을, 이 거짓 선지자를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교훈을 용납하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이세벨의 교훈이 어떤 교훈이에요? 사단의 깊은 것이에요. 사단의 깊은 것. 그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현재 두아디라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의 선한 사업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있고 인내하면서 지금 열심히 사랑하면서 힘쓰고 있죠. 아버지 선한 사업을 위해서. 이러한 이거 외에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것 외에 다른 거 바라지 않으시대. 다른 무거운 짐을 주지 않으시겠대요. 그러면서 다만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 25절에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지금 이게 잘못된 말씀이다, 수정해라, 고쳐라, 그게 참 자기들이 참 말씀이다 한들 절대로 그 이세벨의 사단의 교우, 사단의 깊은 것에 빠져가지 마시고 이 말씀, 구속사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굳게 잡아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거.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이 평강제일교회. 이거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우리에게 있는 아름다운 평강제일교회와 이 모든 속해 있는 산하 모든 지교회와 모든 연수원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굳게 잡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굳게 잡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권사의 직분, 구역장의 직분, 여러 가지 직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굳게 잡고 지키라. 그러면 싸움은 누가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지금 누가 지켜주신 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석과 같은 발로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이 싸움은 전쟁에서 승패는 예수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고 그냥 너희들은 하던 대로 다른 짐 안 지울게. 선한 사업, 교회 사업 열심히 하고 믿음 지키고 열심히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냥 너희들 갖고 있는 거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방이 다 알도록 하나님께서 입증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교회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 붙드는 그 교회에 이세벨의 교훈에 타협하지 않는 끝까지 남아있는 남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26절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리고 이 철장 권세를 아버지께로 받으셨대요. 근데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철장 권세를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끝까지 너희에게 주시는 거 붙잡을 때 자 그러면 이 철장 권세는요 바로 예수님의 권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데 철장이 뭔지 아세요? 철장? 우리 성경에 보면 철장 권세, 철장으로 다스린다. 뭐 계시록 12장에도 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철장은요 막대기예요. 막대기인데 그냥 막대기가 아니에요. 이 막대기를 이 철로 그러니까 이렇게 입힌 거예요.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쇠를 입힌 참나무에 쇠를 입힌 공봉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징계하시죠. 막대기로 때리시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막대기로 우리가 죽어야 안 죽어? 죽어라고 때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지만 그거는 막대기예요. 근데 사탄을 멸하실 때 심판하실 때는 그냥 나무 막대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철장 쇠 막대기예요. 그러면 그걸로 한 방 공복으로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그래서 그 철장 권세로 완전히 그릇을 확 깨뜨려 버리듯이 그렇게 깨뜨리는 권세를 어디에 주시겠다? 교회에 주시겠다. 그리고 또 무엇을 주시겠다? 여기에 새벽별을 주시겠다. 새벽별. 28절에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이 새벽별이죠.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새벽별은요. 왜 새벽별이냐면 아주 칠흑 같은 밤에 암흑 시간에 새벽 2시경 아주 가장 어두운 시간이 새벽 2시래요. 그때 떠서 새 날을 밝히는 별이 새벽별. 아주 티그릇 같은 어둠의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에 이 새벽별이 떠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모든 여기 찬란한 영광 가운데 이 아침을 밝혀주는 게 이 새벽별이. 그러니까 이 교회가 도아리아 교회가 지금 현재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가진 것 아버지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맡겨준 사명 잘 지키고 아버지의 선한 사업에 지금 현재 하는 것처럼 열심히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이 평강제일교회에 철장 권세와 새벽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리 치료가 같은 어둠 가운데 환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새벽별이 한번 딱 떠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벽별을 주시면 끝나는 거죠. 아침이 밝잖아요. 영광의 찬란함에 아침이 밝게 됩니다. 우리 과정이 지금 너무나도 어둡다. 하지만 그러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혹시 우리의 가정에 이세벨 거짓 복음이 있진 않는지. 거짓 복음하니까 우리가 너무 멀게 생각하는데요. 이 이세벨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행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상 숭배하죠. 음행하고 마찬가지. 우리 안에 내 안에 혹시나 아버지보다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붙드는 것이 우상 숭배거든요.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이에요. 사단의 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깊은 것, 사단의 깊은 것을 다 내어 쫓으시고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 구속사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직분, 교회의 말씀 굳게 붙잡을 때 우리에게 이 철장 권세, 또 새벽별을 허락해 주셔서 밝은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새 아침을 우리 평강제일교회, 우리 가정, 우리 대한민국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지 말고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굳게 잡고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 어둠의 역사하고 싸움은 심판은 누가 하신다?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